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오랫동안 세월이 흘려야 열매가 맺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삼이라는 식물은 한 뿌리를 얻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삼 한 뿌리를 얻는데도 6년간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삼을 캘 때까지 농부는 지속적으로 각종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또 해충이나 병충해가 걸리지 않도록 병해가 걸리지 않도록 계속 농약도 주고 가꾸어 주는 일들입니다. 이런 농부의 정성들을 먹고 자라서 좋은 인삼이 소출이 되어서 수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식 농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소망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농사 중 가장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 하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은 자녀 교육이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물속에 빠진 자식을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진 자식을 계속 건져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족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가족의 달입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부모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참 힘들죠. 자녀 교육 자체가 어렸을 때도 힘들고요. 자녀가 애들이 성장했을 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그런 습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 교육이 힘든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으시고 자녀 교육을 새롭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로 자녀를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은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과 요셉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복잡한 집안에서 성장한 이 요셉이 이 배다른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므로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특별한 잘못이 없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서 애굽에 가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또 감옥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3년이지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모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온갖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30살에 그렇게 극적으로 등극을 했고, 그 나중에 가족들과 만나는 또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다가 이제 야곱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미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도 노쇠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48장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시는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축복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그 예를 보면은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한나라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또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계속해서 축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간 선진들의 자녀 후손을 보여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면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또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2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다른 어른들처럼 무시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얘들을 존경까지 했습니다.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 시골 살면서 저희 부모님은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집사님으로 사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무서운 욕들, 그런 욕들을 합니다. 그런 욕들을 지금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자녀들과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지금 현재 제 나이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진짜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였던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부모가 가진 축복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과 대화하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은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칭찬이며 격려이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축복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힘과 함께 말의 힘을 잘 압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 한마디, 아이를 향한 어른의 말 한마디, 또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선생님들. 그 말을 듣고 상처 입었던 그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은 학생을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여 우리 자녀들이 축복 속에서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리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은 우리가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녀한테 이야기를 해도요. 애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하다 안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싸우니까. 그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하려고 힘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애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저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제 아들이고 딸이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이 축복이 우리의 입에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은 자녀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축복과 함께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요 기도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자녀를 위한 그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힘도 믿지만 기도의 힘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도할게요 하는 말, 그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은 응원하는 것이에요. 잘 되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격려하는 거죠.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를 향해 응원을 할 때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힘을 냅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힘을 내서 달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홈그라운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경기를 하게 되면 더 힘이 나요. 왜? 거의 다가 저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응원을 통해 초인적인 힘을 내었던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4강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응원이 없었다면 실력으로는 가기 어려웠어요. 기도했고 또 응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잘못하고 곁길로 갈 때마다 그 기도가 마침 응원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도, 특히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며 지친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사랑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누구가 어떤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 빗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됩니다. 아니, 설령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도 돌아온다는 거죠. 기도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는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 낳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 온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를 겪었으며 14명의 자녀가 전염병이 돌 때 전부 다 14명 다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위기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또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다는 거죠. 거실에 그 가훈을 걸어놓으면요, 보게 돼요. 지나가다 보게 되고, 앉아있다가 저 말씀이 우리 집에 있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가훈이 무엇이었냐면은 전번에 제가 설교했던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가훈을 적어놨어요. 이 집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결국 존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이게 공부를 했어요. 물론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가 나왔고 선생님도 나왔고 간호사, 음악가 등이 그 과정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14명이었으면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힘들었겠죠. 2명만 키워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14명이면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 때, 중고등부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중고등부 때, 이 사춘기 때는 부모 말을 자체를요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20대 초반이 되면요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특히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와요. 부모 밑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뭔가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해놓고 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의 사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자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결단하며 매일매일 또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결단은 축복과 기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녀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왜 우리 아들을, 딸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히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향한 일관성이 없으면은 자녀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 17절, 18절에 보면, 이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어요.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그러나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셨소 하였으나 그 야곱은 그러지 않고 엇바꿔서 오른손을 차자의 차남의 머리에 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고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다시 장자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손을 머리에 얹혀 축복하며 기도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야곱은 다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그 머리에 얹어놓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뜻이 창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며 기도를 하자 야곱의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야곱이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중에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야곱 자신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속인 것도 잘못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들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서로 어긋나게 하여 기도함으로써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다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만 올바로 잡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인데 신앙을 심어주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들은 내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자동으로 다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듣고 해도 믿음이 없다가 자기가 직접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믿고 나아갈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우리 아들을, 왜 우리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사명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뜻이나 자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자녀를 대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소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분명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부모의 뜻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법관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검사, 판사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자녀는 그걸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부모의 뜻을 접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녀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결코 하려고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설 자리가 없어요. 부모의 뜻, 자녀의 뜻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고 그렇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늘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안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기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들 곁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젠가 떠나가는데 저 애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언젠가 자녀를
놔두고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믿음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길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밖에 내놔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막은다 해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짊어진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깊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나 자녀나 누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